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을 꽉 잡으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이름에 대한 기도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소개하면 주로 우리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소개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냐보다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참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친한 친구분들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릴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근데 정작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읽은 구절과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묵상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첫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분이세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다만 이 땅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에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고 세상에도 이해가 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 주기도문 책에도 보면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고 믿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거룩이란 무엇일까?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정의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도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주님의 거룩을 표현하기는 참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묵상하면서 이게 크기로 설명이 될까? 높이로 설명이 될까? 아니면 깨끗함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완벽함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무거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형용사를 담아도 그 의미를 참 다 담아내기 힘든 단어가 거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묵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거룩은 이런 것이구나, 이 문자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무엇일까요? 라고 묵상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거룩을 만난 사람이 거룩을 뭐라고 느꼈는지를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이사야가 있죠. 구약 선지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는데 이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세 가지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을 뭐라고 하느냐,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1차적으로 느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인데요.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쫙 늘어져 있는 그 옷자락만 보았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말로 담아내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압도되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존재로부터 두려움을 느껴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두려움이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 두려움을 넘어서 뭘로 넘어갈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싫고 한 이 복잡한 마음이 이사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가까이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 복잡한 마음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느낀 이 두 번째 마음은 이 상태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자신의 상태가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좀 검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자기가 검은 줄 모르는데 너무 깨끗한 사람들 틈에 검은 것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눈에 확연히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복잡합니다. 거룩을 본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복잡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복잡합니다.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도 이 복잡한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을 만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정말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복잡해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이는 반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흠모의 마음이에요. 흠모의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고 흠모의 마음이 일어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사랑하면 흠모하게 되는데 정말 흠모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능, 계산해서 나에게 어느 것이 이롭고 어느 것이 손해인지 이 계산하는 본능마저 꺾어버리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흠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내 인생이라도 아무리 귀한 내 시간이라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게 되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것, 내 인생, 내 돈, 내 시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내 소중한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흠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은 계산 본능을 넘어서는 흠모다. 향료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해하시죠?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향료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 비싼 옥합을 왜 깨뜨리느냐. 1년을 벌어 그 연봉으로도 사기 구하기 힘든 그 비싼 옥합을 왜 예수님 앞에 깨뜨리느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거룩을 만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거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책상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은 흠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에는 먼저 나를 염두에 둔 주님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느낄 때,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만난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복잡한 마음을 경험해 보았는가? 주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송구합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느낄 때 주님의 거룩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소중한 것을 저항하는 마음 없이 어느 순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의 거룩을 만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로 거룩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거룩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세상이 그분을 몰라보는 거죠.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모욕하기도 하는 세상이,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이 문을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구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느낌이 들지요.
이 기도를 가르치는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를 외면하는 세상, 그분의 이름도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좋겠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기도를 하거라. 주님께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고도 참 삶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오늘부터 병이 낫기를 기도하거라.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희 가족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거라. 오늘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라. 가정마다 이고 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참 중요한 기도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부탁하시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로 제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시급성이죠. 이 간구의 시급함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오늘 한 이 기도가 근본 문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프고 죄 가운데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치료책이자 근본적인 간구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드러나는 증상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코만 계속 100번을 풀면 감기가 낫는 게 아니라 감기에 맞는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든 무언가를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이 간구를 제일 앞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시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이 퍼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전달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참 큰 기도입니다. 단지 하나의 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간구, 세상을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기도입니다. 바랑이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급성을 이해하셔서 세상을 향해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정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마저 때로 그분을 제대로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분을 알고 믿는 우리라도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현실이 때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구는 가르치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저희 집에 셋째가 지금 7살인데요. 6살 때
이제 가나다를 배우고 한글을 좀 읽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 옆에 있는 제 명찰을 본 거예요. 그 명찰을 보더니 아빠 이름 장영환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영완인 줄 알았던 겁니다. 6년 동안. 이제 한글을 읽어보니까 장영환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고 이해하고 만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말한 거룩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거룩을 만나 주님을 두려워하여 낮아지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거룩을 만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흠모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더 시급한 기도일 수 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분을 두려워하여 낮아지고 돌아보아 복잡한 마음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어 나의 소중한 삶을 내어드리는, 이럴 때 세상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도 너무 좋고 귀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과 흠모하는 마음도 가끔 만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 교회도 묵상하게 되는데 한 성도를 넘어 교회다운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이겠죠. 복음 선포도 중요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낮출 줄 알고 자신을 돌아봐 회개할 줄 아는 교회, 그분을 흠모하여 헌신할 줄 아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시급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겨서 내가 먼저 아버지의 거룩을 만나고 세상도 거룩을 만나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망하는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열방 주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성도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연약한 인생이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가 두려움을 느껴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잡한 마음에 회개하며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흠모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